부처님은 성도하시던 해 여름 우기에 바라나국 사슴의 동산에서 56비구와 함께 한철을 지냈다. 그리고 다음에 인연 있는 사람을 제도하려고 생각했다. 처음 6년 고행 전에 불을 섬기는 우르빌라가섭 삼형제를 만나 도를 의논한 일과 그리고 마가다국 빈바사라 왕과도 약속한 일이 있었음을 생각하고 마가다국으로 발길을 돌리셨다. 우르빌라가섭은 오랫동안 선도를 닦아 마가다국 왕과 백성의 존경과 신앙을 받으며 매우 총명하고 학행이 높았다. 그러나 그가 사견에 빠져 바른 길을 찾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을 향해 가셨다. 날이 저물 무렵이었다. 우르빌라가섭은 신상이 원만하고 위가 부족한 부처님을 바라보고 크게 기뻐하며 맞이했다. 부처님은 이곳에서 하룻밤 쉬어가기를 청했다. 그러나 가섭은 여러 방이 있지만은 이미 제자들이 벌써 머물러 있고 오직 석굴에 빈 곳이 있어 매우 정결하여 그곳에 머물러 쉴 수는 있으나 다만 사나운 용이 있어 혹 해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사나운 용 따위는 두려울 것 없으니 빌려주기만 하시오. 그것의 치매가 무섭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부처님은 승낙을 얻어 그 밤을 그 석굴 속에서 쉬시게 되었다. 부처님은 가부좌를 맺고 정에 들어 계셨다. 그때 동룡은 독한 기운을 내어 몸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었다. 부처님도 연기를 내쏘았고 용이 다시 불을 뿜자 부처님은 화광산매에 들어 불꽃으로 석굴을 불타게 했다. 가섭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스승에게 말했다. 스승과 제자는 젊은 사무는 동룡 불길에 박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고 몹시 두려워했다. 이튿날 아침에 부처님은 그 용을 바리떼 속에 넣어 가섭의 제자들에게 보였다. 가섭은 그 도력에 놀랐다. 그러나 자기의 도력을 믿고 오히려 자만심을 내어 불법에 귀의하지는 않았다. 그때 그들은 섭을 꺾어 불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부처님의 법력으로 불이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물이 흘러내렸다. 가섭은 드디어 항복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성자가 아니다. 그대의 가르침은 성자의 도가 아니다. 사도를 버리고 정법으로 돌아오라. 그때 우르빌라가섭 삼형제는 불을 섬기던 기구를 버리고 그 제자 1000명과 함께 부처님께 귀의하여 계를 받고 제자가 되었다. 우르빌라가섭 삼형제와 그 제자 1000명이 다 부처님께 귀의하여 제자가 되자 부처님은 그들과 함께 그 나라 수도인 왕사성을 향해 나아가셨다. 그런데 우르빌라가섭은 원래 이 나라 빈바사라 왕의 존경과 보호를 받아 왕은 그 수도하는 지역을 비워주고 받들어 섬겨왔던 것이다. 이때 우르빌라가섭은 빈바사라 왕을 찾아 자기의 삼형제와 제자 1000명이 사문구담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왕은 놀랐다. 그때 부처님은 왕사성에 이르러 장림에 머물러 계셨다. 우르빌라 가섭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은 시민들은 구담이 우르빌라 가섭의 제자가 될지언정 우르빌라 가섭이 구담의 제자가 될 리는 없다고 떠들었다. 새 가섭은 지혜와 덕행과 도력이 높아 온 나라의 존앙을 받았고 또한 나이도 노숙하였기 때문이다. 빈바사라 왕은 우르빌라 가섭의 이 말을 듣고 곧 수레를 몰아 대신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뵙고 최경례를 드렸다. 그리고 6년 전에 시다르타 태자로서 왕사성을 지나갈 때에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를 추억하며 왕은 매우 감개했다. 그때 우르빌라 가섭은 자기가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의심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부처님 앞에 나와 부처님 발밑에 이마를 땅에 대어 경례하고 부처님은 실로 인간 천상의 스승이십니다. 나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요. 부처님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라고 3번 선언했다. 빈바사라 왕과 모든 대중은 우르빌라 가섭의 이 선언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깊이 경앙심을 냈다.
부처님은 대중의 마음이 이미 결정됨을 아시고 설법하셨다. 대왕이여, 사람의 오음시는 식이 그 근본이 되오. 식에 의하여 의근을 내고 의근에 의하여 색법을 내나니 색법이란 났다 꺼졌다 하여 떳떳함이 없는 것이요. 대왕은 이렇게 몸을 보아 이 몸에 집착하지 말고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을 여의시오. 법에는 원래 나가 없나니 범부는 이것을 나라고 보아 미혹을 일으켜 끝없는 고에 얽매이는 것이요. 그러므로 나 없는 이치를 통달하는 자, 곧 뒤바뀐 생각을 끊을 것이니 이것이 해탈의 인이 되는 것이요. 이렇게 널리 설법함에 왕은 그 이치를 깨닫고 부처님과 법과 승에 귀의하여 우바세가 되었다. 이것이 국왕으로서 귀의의 처음이다. 그 뒤로 마가다국의 대신, 장자, 시민들도 다 불법에 귀의하게 되었다. 빈바사라 왕은 부처님께 귀의하여 신자가 되자 부처님께 아뢰었다. 내가 옛날 시다르타 태자가 이곳을 지나실 때에 나라를 내드려도 받으시지 않고 오직 나고 죽음을 벗어나는 도를 닦으러 가신다 하시기에 도를 얻은 뒤에는 나를 먼저 제도하소서 하고 약속하였더니 이제 그 언약을 받아주시니 감사하옵니다. 나는 지금부터 평생 동안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하고 부처님과 그 교법과 제자를 힘껏 보호하기를 선언했다. 그때 카란다촌의 큰 부호 장자가 부처님께 귀의했다. 그 장자의 소유인 중림원이란 동산은 매우 정결하고 풍경이 아름다웠다. 그 장자는 그 동산을 부처님께 바치고 빈바사라 왕은 그곳에 수천 명을 수용할 큰 절을 지어 부처님과 제자들이 거주하여 수도할 도량을 설치하고 그것을 대숲절, 중림정사라고 하였다. 이것이 절의 시초이다. 부처님은 천여 명 제자를 데리고 이 대숲절에 계시게 되었다. 그때 왕사성, 동북 멀지 않은 카란다촌에 두 바라문 학자가 있었다. 그들은 매우 총명하고 큰 지혜가 있으며 사베다, 5명의 경론과 여러 학파의 학설을 다 통달하여 변제와 이론을 대적할 자가 없었다. 한 사람의 성은 구율이고 이름은 우파티사인데 그 어머니 이름이 사리이므로 세상 사람은 그를 사리불이라고 불렀다. 샤리는 세메라는 말이니 우파티사의 눈이 세메처럼 검푸르고 빛났으므로 그 어머니의 이름과 함께 사리불이라고 불렀다 한다. 한 사람의 이름은 목걸련이었다. 이 두 사람은 각기 1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온 나라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또한 두 사람은 매우 친한 벗으로 서로 애중하는 처지였다. 이때 사슴의동산에서 처음으로 제도를 받은 오비구의 한 사람인 알비가 성중에 들어가 걸식할 때에 몸가짐이 매우 단정하고 행동이 침착함을 사리불은 발견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며 무슨 법을 말하던가요? 나의 스승은 석가족의 왕자로 집을 떠나 도를 이루어 열의 세존이 되신 구담사문이시며 그의 말씀하시는 법은 모든 법은 인연을 따라 나고 모든 법은 인연을 따라 사라진다. 만일 누가 있어 이 법을 깨달으면 그는 곧 참된 도를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소. 사리불은 이 법문을 듣고 곧 그 이치를 깨달아 지혜의 눈이 열렸다. 사리불은 자기의 처소에 돌아가 목걸련에게 이 법을 말했다. 목걸련도 또한 그 이치를 깨달아 지혜의 눈이 열렸다. 사리불과 목걸련은 그 제자들에게 오늘 인간 천상의 눈이신 큰 도사열의 세존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으니 나는 집을 떠나 그분을 스승으로 도를 닦겠노라 라고 했다. 그 제자들도 모두 그 스승을 따라가기로 했다. 두 바라문은 드디어 부처님을 찾아갔다. 부처님은 멀리서 두 바라문이 오는 것을 보시고 비구들에게 비구여, 이제 두 사람의 친구가 온다. 그는 나의 큰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다.
그들은 부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집을 떠나 제자 되기를 청했다. 부처님은 그것을 승낙하셨다. 그 제자 200명도 함께 머리를 깎고 사문이 되었다. 이때 부처님의 제자는 1250여 명이 되었다. 이것을 보통 1200제자라고 한다.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하여 새 교단이 성립되었으므로 교단의 기본이 되는 대중이라는 뜻이다. 부처님이 성도하시던 날, 마가다국 마하데타 바라문촌의 한 청년 피팔라야나가 집을 떠났다. 그 아버지는 가유라라고 부르는데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호였다. 그 어머니가 임산기가 되어 어느 날 넓은 정원을 거닐면서 큰 필발라 나무의 그림자 아래 쉬고 있을 때 어디선가 한 폭 하늘옷이 나무 위에 내려 덮이는 것을 보고 그 나무 밑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피팔라야나라고 하였다. 그는 큰 가섭 종족에서 났으므로 뒤에 마하가섭이라 불렀다. 그 아기는 매우 총명하고 성장에서는 모든 학술을 통하고 변제가 뛰어나서 누구나 그 앞에서 혀를 내둘렀다. 어려서부터 세속적인 부귀향락을 싫어하고 홀로 명상하기를 좋아했으나 부모의 권고로 멀리 북방 마타국 사가라시에 발다비란이라는 미녀에게 장가들었다. 그러나 그는 늘 염욕을 여의고 범행닫기를 원하며 지내왔다. 그는 양친이 죽은 뒤에는 집을 떠나 동서로 돌아다니며 돌을 묻고 있었다. 부처님이 왕사성에 계실 때다. 어느 날은 속세에 깊은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리라 생각하시고 왕사성 동북으로 나아가서 나란히촌 다자타밥 니구류수 아래에 앉아 계셨다. 이때 마하가섭이 그 앞을 지나다가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 계시는 부처님의 위용이 마치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음을 바라보고 희유한 생각을 내어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이마를 땅에 대어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길게 꿇어 앉아서 당신은 반드시 내가 찾으려는 스승인 열의 세존이시며 일체 종지를 성취하신 부처님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스승이 되어 주소서. 나는 당신의 제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아뢰었다. 그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잘 왔다. 너는 나의 제자여. 나는 너의 스승이다. 만일 어떤 도를 구하는 자가 있어 깨끗한 한 마음으로 당신은 나의 스승이라고 할 때에 저 스승 될 자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 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반드시 그 머리가 쪼개지리라. 그는 큰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진실로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처음 탄생하셨을 때 아사선 선인은 시다르타 태자는 장차 집을 떠나 부처가 되어 인간 천상에 큰 이익을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할 것을 슬퍼하고 그 생질 나라다에게 장차 부처님의 법을 듣고 구제를 받으라고 부탁했다. 이때 나라다는 아사선 선인의 유언을 기억하고 대숲절에 나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집을 떠나 중이 되었다. 부처님이 처음으로 가섭과 1000명 제자를 거느리시고 왕사성으로 들어오실 때이다. 그 밤에 1000명 제자와 같이 가야산의 어느 작은 언덕에 오르셨을 때에 왕사성의 어느 쪽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시고 법을 설하셨다. 비구여, 모두가 불타고 있다. 비구여, 눈에서도 불이 타고 마음에서도 불이 타고 이 마음과 눈이 물건에 접촉할 때에 감각에서도 불이 타고 있다. 비구여, 어떤 불에 의하여 타게 되는가? 탐욕의 불, 진심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인하여 타고 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 슬픔, 괴로움의 불로 인하여 타고 있다. 이와 같이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코가 향기를 맡을 때, 혀는 맛에, 몸은 촉각으로 인하여 불타고 있다. 눈, 귀, 코 등 감각기관이
빛깔, 소리, 냄새 등의 경계에 접촉하여 감각, 지각의 의식을 일으킬 때 삼독의 불이 일어나며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의 불이 타고 있다. 비구여. 만일 이 가르침과 같이 눈, 귀 등의 6가지 감각기관이 빛깔, 소리 등 6가지 경계를 좇아 타는 불이 일어남을 알고 그것을 멀리 여일 줄을 알아 삼독의 불을 떠나면 나는 해탈했다는 지혜가 나며 번뇌가 다하고 깨끗한 범행은 성취되어 나고 죽음의 수레바퀴는 머물게 되리라.